여러분 전후좌우 돌아보면서 같이 인사 나눌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의 복이, 또 땅에서부터 주어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땅의 기름짐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서 이 한 해가 지나간 후에 하나님 앞에 참 2025년 주님 앞에 복된 한 해였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맞이하고 있는 오늘은 우리 온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우리의 하나됨, 우리의 가족됨을 확인하는 명절의 시작입니다. 명절의 시작은 언제나 고향으로 향하는 발걸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수십 년 전에 떠나온 고향이고 또 거의 기억도 나지 않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명절이 되면은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고향은 그만큼 우리 존재의 중심이 되어지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우리로 하여금 진짜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곳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저는 고향이 없어요. 따로 고향이 없고 뭔가 어디 찾아갈 곳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 깊이 누리지는 못하고 있었는데, 고향이 있으신 분들 보면 참 부럽고 그렇습니다. 여기 저희 어머니가 앉아 계신데, 저희 어머니는 아주 어릴 때 고향을 떠나 오셨어요. 고향을 떠나서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여기 수도권 서울 인근 지역에서 계속 머무셨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맨날 하시는 말이 이제는 본인이 고향으로 내려가겠다 하시더라고요.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겠다. 그래서 고향이 어디냐 그러면은 저 충청도 온양 여미 그러는데 저희는 가본 적도 없어요. 근데 지금도 그냥 무슨 말만 나오면 저 충청도 어디 고향으로 내려가겠다 맨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이 가도 소용이 없다. 이제는 아는 것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다. 근데 맨날 말씀하시기를 본인이 지금도 이 본인 고향에서 이 나무에서 떨어진 감 주워 먹은 얘기를 지금도 하세요. 참 신기하죠.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만큼 고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진짜 우리 교회에도요, 청년들이 이 지방에서 올라온 청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청년들도 다 이렇게 고향을 또 그리워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2월 22일 날 우리 교회에 참 중요한 경사가 있어요. 우리 교회 앞에 우리 드럼 치는 박대환 형제가 결혼을 합니다.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대환 형제는 충청도 사람입니다. 충청도 사람인데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직장 생활도 하고 하는데, 결혼식이 2월 22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2월 22일일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제가 무릎을 친 거예요. 충청도 사람이니까 결혼하는겨? 이렇게 하다 보니까 2월 22일이구나. 정말 자기 고향을 사랑해서 결혼식도 충청도의 날 2.2로 결혼식을 하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고향 그까짓 거 뭔데요? 그거 대단한 건가요? 네, 그게 그만큼 대단한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고, 비교적 내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다른 곳에서 보냈다 할지라도 내가 태어난 곳, 내가 살았던 곳, 내가 속한 곳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고향은 지금 그가 있는 기럇 아르바 헤브론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자기의 고향을 정하고 있어요. 신자들의 삶은요, 나그네의 삶인데요, 고향을 정하는 나그네의 삶이에요. 내가 어디에 속했느냐, 나는 어디 사람이냐, 나는 어느 곳에서 출발한 사람이냐, 나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를 스스로 규정하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삶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이죠.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나는 당신들 중에서 나그네고 거류하는 사람이다. 첫 번째, 나그네다. 나는 이곳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거류하는 사람이다. 심지어 이곳에서도 내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시간들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내가 나그네구나, 내가 결국 지나가게 될 사람이구나, 임시적인 존재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의 이야기는 다 고향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도 고향을 떠나죠. 야곱도 집에서 살다가 고향을 떠나서 밧단 아람으로 가게 됩니다. 요셉은 어떻죠? 요셉은 집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형들한테 팔려서 애굽으로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의 이야기는 모두 떠남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냥 떠나고 그냥 나그네 되는 것이 전부냐? 그렇지 않습니다. 떠난 다음에 고향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 내가 속한 곳, 내가 살아갈 곳, 내가 가치와 의미를 두어야 할 새로운 장소와 새로운 공간과 새로운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고, 이 말씀은 그러한 나그네, 고향을 만들어가는 나그네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어떠한 고향을 만들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마음 가운데 결단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굉장히 긴 이 분량을 할애해서 장례식이 이루어진 이후에 매장지를 매매하는 내용을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이 매장지를 매매하는 내용이 왜 이렇게 길게 다루어지고 있을까? 우리는 이 부분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라가 죽었습니다. 여성으로서는 유일하게 그녀가 살았던 연수가 기록되어 있는 여성이죠. 1절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라고 하는 한 여성이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았는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라가 어떻게 위대한 삶을 살았죠?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삶. 그녀의 삶이 위대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자녀를 많이 낳지도 않았습니다. 한 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그녀의 삶이 위대했던 단 한 가지의 이유는 자녀를 낳았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 그것이 사라가 위대한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치 있게 하고 위대하게 하는 믿음의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라가 죽고 나니까 아브라함은요, 사라를 너무나 사랑했어요. 너무나 사랑한 여성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죽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깊이 슬퍼했다고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냥 슬퍼한 거 아니고요, 슬퍼하면서 가슴치고 분통 터진다고 생각하면서 애통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는 금슬이 좋았어요.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그런데 사랑했던 사라가 먼저 하늘나라로 가니까 아브라함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 슬픔에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매장할 소유지를 나한테 팔아라 하는 것입니다. 나한테 이 땅을 이제 줘라 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돈이 충분하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 충분한 돈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그의 거주지를 구매할 수 있을 만큼 그와 그의 가족들과 식솔들, 여러분 괜찮으시면 혹시 여기 앞에 히터를 좀 꺼주세요. 식솔들을 충분히 함께 거느릴 수 있는 장소를 구매할 돈은 아브라함에게 충분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한 이 부동산을 매입하려고 시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브라함이 이제는 내가 땅을 사야겠다는 거예요. 나한테 땅을 팔라는 거죠. 굉장히 의미심장한 행동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땅을 구하는 과정이 무려 20절 가까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땅을 어떻게 구매하게 됐느냐, 땅 매매한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고, 심지어 이 땅 매매가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됨으로써 이 땅이 대대손손 아브라함에게 속한 땅이라고 하는 것을 확정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8절 시작.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20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 속한 굴이 해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다. 두 번에 걸쳐서 이 땅이 아브라함 매장지야라고 확정했다라는 내용을 반복하여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참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의문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땅이 얼마나 소중하길래, 이 땅을 산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길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땅은 거주지가 아닙니다. 이 땅의 가치는, 이 땅은 매장지라는 사실이에요. 매장지. 아브라함이 사라를 먼저 떠나보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생각한 생각은 바로 이거예요. 나도 곧 사라에게 가겠구나 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삶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 클라이막스는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순종한 사건입니다. 그 아브라함 믿음의 클라이막스를 보여주는 그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은 조금씩 하강 곡선을 그리다가 조금 있으면 이제 그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사라의 죽음이었습니다. 사라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통하면서 아브라함은 중요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사라가 여기서 죽었구나. 나와 함께 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우리 고향이 뭐 저기 전라도 어디면 또 경상도 어디면 거기 떠나서 여기서 함께 고생하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왔던 내 영원한 동반자 사라가 여기에서 죽었구나. 그러면 나도 여기에서 죽어야지. 그리고 이게 우리 가족, 이삭이 이제 태어났으니까 우리 가족 모두가 우리는 여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 굉장히 중요한 선언을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비장한 모습으로 일어나서 이 매장지에 대한 강력한 그의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 다시 말해서 우리의 과거로 인해서 매장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로 인해서 매장지를 얻어야 한다라고 하는 강력한 동기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 땅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를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첫 번째 약속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약속은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 약속은 너의 자손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것이, 자녀는 저 하늘의 별같이 많고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많다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의 자녀는 딱 한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 아브라함의 이름이 충분히 창대해졌나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존경받고 존중받았지만 그의 이름이 아마 롯만큼, 그의 조카 롯만큼도 아마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땅을 주신 적이 있나요? 주신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죠. 너무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 세 번째 땅에 대한 약속에 대하여서 이제 아브라함이 적극적으로 그 땅을 매매를 통하여서 그의 것으로 확정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에게 이 땅 하나가 주어진 거죠.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하면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한 번에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셨습니까? 안 이루셨습니까?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민족을 이루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셨어요. 수천 년이 지나도 지금 가장 존경받는 조상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이름은 창대하게 되었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었어요.
지금 우리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믿음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해요. 저 이슬람 교도들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전 세계 70억, 80억이 넘는 사람들 중에 대략 40억 이상 명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의 이름은 창대해졌어요. 다만 그의 시대에만, 그가 살았던 시간들 속에서는 그것이 다 보여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언제나 한 번에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뿌린 이 믿음의 작은 씨앗은요, 작은 증거를 남겨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날까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한테 주신 약속에 비해서 우리 앞에 보여지는 현실이 지극히 작다고 느낄 때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원래 믿음이 그런 거예요. 원래 믿음이 한 번에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빠르게 다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언제나 천천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매장지라고 하는 그의 소유된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에게 강력한 마음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곳이 내가 너에게 준 땅이야. 사라의 죽음으로 또 너의 죽음으로 이어지고 여기에서 바로 그 일들이 시작될 거야. 그러니까 이 땅은 영원히 너의 땅이야. 너의 삶은 영원히 같이 있을 거야. 이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이 굴에서부터 이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작은 믿음, 큰 결과.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들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혹시 성경책이 있으시다면 아마 본문이 준비되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창세기 49장 말씀입니다. 49장 30절이죠. 우리 준비되어 있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가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서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아멘. 너무 재밌죠? 이삭과 리브가는 브엘세바에 살았습니다. 이 야곱은 전통적으로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살았죠. 그들에게 거주지는 달랐어요. 그러나 그들의 가족이, 우리 가족이 있는 곳, 우리 고향, 우리 땅 있다 이거예요. 어디에 있다? 헤브론에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해서 매장지를 구매하면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참 재밌어요. 그 뒤에서부터 이 땅이 여기에서부터 발원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이 땅에 정착하게 됐다는 거죠.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이 한 가지 행동, 그 땅을 사야겠다. 이 땅을 그냥 헤브론에 있는 사람들의 선의에 맡겨서 그 사람들이 그냥 나한테 준 땅, 그래서 언제든지 받아갈 수 있는 땅이 아니라 확실하게 내가 매매를 해서 거기에는 내가 있다, 거기에 우리 가족의 역사가 있다, 거기에 우리의 삶의 존재의 출발이 있다라고 규정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셨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행동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요, 약속된 그것이 다 주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다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확실한 약속, 그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그 땅을 사는 믿음의 행동을 할 때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미래적으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위대한 일의 출발점이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따라해 볼까요? 나도 고향 만들어야 된다. 예, 저와 여러분에게도 고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머무는 곳, 내가 있어야 할 곳,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내 삶의 이야기를 담아주고 있는 고향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고향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대가입니다. 대가. 하나님께서는요, 자녀를 주실 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실 때 대가를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실 때에 대가를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려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땅을 매매, 거래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것으로 확정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아브라함의 고향이 된 거예요.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확실한 아브라함의 권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권리 안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이 사라로부터 시작한 우리 가문을 통해서 큰 민족 이루기로 하셨고, 우리 큰 민족, 큰 가문인 우리 가정은 이곳에서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부터 위대한 일들이 시작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이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플로팅 크리스찬은 둥둥둥 떠당기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어떤 날은 저기 가서 유튜브로 영상 보고, 어떤 날은 또 저기 가가지고 또 거기서 프로그램 참여하고 하는 것들이 익숙한 크리스찬들이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 땅에서 나그네 크리스찬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최근에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이 설교를 하셨대요. 설교 내용이 뭐냐 하면, 이 교회가 여러분의 마지막 교회입니다 라는 설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지막 교회. 제가 그 말 듣고 좀 그거 너무 성도들이 좀 고를 수도 있어야 되고, 또 내가 평생 다녀야 될 교회니까 좀 까다롭게 생각도 좀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너무 강압적으로 이 교회가 여러분 마지막 교회입니다 라고 선언하시고 또 성도들에게 고백하라고 하니까 성도들도 처음에는 부담스러웠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말이 보면 일리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리시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안타깝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다, 천국에 가게 됐다, 그럼 여러분 장례식은 누가 치러줍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치러주죠?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드린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될 것이고, 이 교회는 여러분의 마지막 교회가 될 것입니다 라는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 옆에서 듣고 있었던 저의 친구였던 부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무릎을 쳤다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 모교회가 있었고 그 교회에서 수십 년 동안 크면서 살아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내가 예배드린 이곳이 내 인생의 마지막 교회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떠돌아다녔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나, 언제 자녀 주시나, 언제 성공하나 떠돌아다니다가 어느 시점에 내 사랑하는 내 아내 사라가 이제 여기서 죽었고, 사라가 여기에 묻히게 되면서부터 이제 이곳은 내가 속한 곳이다, 나는 여기에 있다 라고 하면서 그곳에다 대가를 지불하고, 이제 난 여기 속한 사람이니까 내 이름 빼지 마세요. 여기 내 땅이니까 꼭 여기에 내가 묻힐 거예요. 여긴 나에게 중요한 곳입니다. 나에게 가치가 있는 곳이에요 라고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교회가 당신의 마지막 교회입니다 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서 우리 기쁨의 교회는 어떠한 의미를 지닐 것인가? 인생에 지나쳐가는 많은 교회 중에 그냥 하나,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자들에게 필요한 마음은 무엇이다? 고향 만들기.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나를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셨고, 이곳에서 섬기게 하셨고, 이곳에서 사람들 만나게 하셨고, 이곳을 함께 세우게 하셨다면, 나도 여기에서 내 이름을 두겠다, 나도 여기에 여기 있었음을, 또 우리 가족이 여기 있음을 선포하겠다 라고 하면서 대가를 지불하고 여기에 있는 것이죠.
교회들은 늘상 이 분쟁을 합니다. 이 분쟁하는 교회들의 특징은 건물이 있다는 거예요. 재밌게도 건물이 없는 교회는 분쟁을 하지 않습니다. 참 재밌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교회가 한 3,000명이 넘는데 그 교회는 임대료를 한 달에 1억도 넘게 내면서 임대를 해요.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성도가 이렇게 많은데 왜 건물을 매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건물 생기면 싸워. 본인도 이제 50대 때 개척을 했는데 이제 60대가 이제 훌쩍 지나셨거든요. 60대가 훌쩍 지나셨는데 본인도 몇 살까지 여기 할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 건물 생기면 싸운다는 거죠.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싸울 일이 있는 성도가 좋을까? 싸울 일이 없는 성도가 좋을까? 싸울 일이 생겨서 너무 그게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싸울 일도 없는 남 같은 교회인 것은 아닐까? 싸울 필요도 없는 교회. 여러분, 백화점에서 사람들이 싸웁니까? 백화점에서는 안 싸워요. 싸울 일이 없거든요. 그럼 사람들은 어디서 싸우죠? 집에서 싸웁니다. 싸울 일이 생기는 것은 집이에요. 집. 그만큼 내가 마음을 쓰고 무언가 내 삶에 무언가를 드리고 함께하고 권리가 있는 곳에서 싸운다는 거죠. 그러한 의미로 봤을 때 기쁨의 교회는 싸울 일이 있을 교회일까, 싸울 일 없을 교회일까를 생각해 봤어요. 기쁨의 교회는요, 싸울 일이 아직까지는 많이 없는 교회예요. 야, 우리 교회는 원래 이런 교회야, 원래 이래야 하는 거야. 싸울 일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싸울 일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예전에는 싸울 일 없는 교회 좋은 교회지, 쿨하게 떠나면 되지, 뭘라고 싸우냐 생각 많이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 이야기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이제 아브라함은 싸울 일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권리를 주장하고, 난 여기 사람 맞고, 여기 우리 가족의 매장지가 맞고, 그러니까 이래야 하고 저래야 하고, 이 내용들은 내가 다 확정받은 것이고, 그러니까 나는 내쫓을 수가 없고, 난 여기 사람 맞습니다 라고 하는 엄청난 자기 선언을 이 부동산 매입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육신의 고향도 있을 것이고 사람들, 친척들 많이 계시니까 또 우리 관계의 고향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고향은 어디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나그네의 고향 만들기,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 인생의 고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고향을 만드는 과정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대가를 지불하면서 고향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이곳에서 그냥 있지 않겠다. 여기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막벨라 굴의 소유주였는데 그 사람이 이 막벨라 굴을 그냥 쓰라고 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얼마든지 가져가라. 얼마든지 공짜로 주겠다는 거죠. 공짜 좋아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은 근데 말합니다. 아니라고, 값을 주겠다고 했더니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진짜 줄 마음이었을까요? 돈은 받겠다는 마음이었을까요? 진짜 줄 마음이었으면 땅값 얘기를 왜 하겠어요? 아우, 땅값은 은 400인데 생각하지 마세요. 벌써 이미 가격은 말을 했네요. 땅값은 은 400밖에 안 해요. 얼마 안 해요. 근데 그냥 쓰세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그 은 400을 지불하죠. 이 대가를 지불한 사람들, 그 안에서 대가를 지불하여서 나는 여기 속한 사람이 맞고 내 가족이 여기 속했고 내가 여기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라는 것을 선언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거저주겠다는 땅에 일부러 대가를 냅니다. 거저주겠다는데 일부러 돈을 내는 거예요. 일부러. 내가 여기에 속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목회를 한 10년 하니까 재밌는 일이 있어요. 어떤 성도님이 교회에 계속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를 판별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뭐 계속 나오는 것 떠나서 새 가족이 오실 때 대부분의 경우에 헌금이 먼저 오면 사람이 옵니다. 헌금을 먼저 보내면 반드시 사람이 나중에 오게 돼 있어요. 그 헌금 보낸 사람이 교회에 한 번도 방문하지 않는 일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헌금이, 돈이 오면 사람도 따라와요. 나중에 돈이 먼저 옵니다. 대가를 지불한 사람들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참 신기한 거죠.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대가를 지불하면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대가 지불을 통해 아브라함은 자신이 여기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딘가에 속하지 않고 어딘가를 자기의 공간으로, 자기가 있는 곳으로 간주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확실히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부터 내가 있다라고 자리를 딱 잡고 시작하지 않으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왜 아브라함이 이 땅을 샀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다른 곳도 아니고 거주지도 아니고 사업용지도 아니고 매장지를 산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는 이 매장지를 산 거예요. 무슨 약속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약속이 거기 있잖아요. 앞으로 이루실 일들이 거기 있잖아요. 우리는 매장지는 과거의 일로 생각하죠. 그래서 참 오늘날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두 다 화장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매장지가 의미가 없어지는 이 상황이 이르렀어요. 조금 조심스럽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신학적으로 말씀드리면 화장은 기독교 형식의 매장 방식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대에 있어서 편의 때문에 혹은 매장지 부족으로 인해서 화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화장이 기독교에서 추천하거나 기독교인들이 마땅히 따라야 할 만한 그 정도 가치를 갖는 매장 방식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도리어 이 매장지는요, 산자와 죽은 자를 만나게 합니다. 죽은 자의 이야기를 산자가 듣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 거죠. 이 매장지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그 약속이 있거든요. 아브라함은 이 매장지를요, 지금 사라의 죽음 앞에서 미래적인 가치 때문에 매장지를 정한 거예요. 여기에서 사라가 태어난 곳 아니에요. 사라가 예쁨 받았던 곳 아니에요. 사라가 지금 죽은 여기, 이곳이 우리 자녀들이 여기 같이 묻히고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보게 될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그 고백과 선포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되뇌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계속 생각해 보겠지만 뒤이어서 생각해 보겠지만 창세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뒤를 보면서 죽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 내가 그때 실수했어. 내가 그때 잘못했어. 아이고, 내가 그때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돈을 많이 까먹었어. 이러면서 죽는 사람은 창세기에 등장한 적이 없어요. 창세기에 언제나 어떻게 등장하냐면 이렇게 등장해요. 나와 내 아내를 막벨라 굴에 묻어줘라. 거기가 우리 가정의 묘지다. 요셉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에 묻히거든요. 요셉이 애굽에 묻히니까 내 뼈는 애굽에 두지 말아달라. 내 뼈 들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줘라. 가나안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줘라. 그러니까 매장지를 고를 때 언제나 약속의 땅에 묻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냐? 우리의 고향은 과거에 내가 태어난 곳이 아니라 내가 다시 태어날 곳이 내 고향이라는 거예요. 내 존재가 새로워진 곳, 내가 영원히 다시 살 약속을 받은 곳, 그곳이 내 고향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가치,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있는 그곳이 내 고향이라는
사실이죠. 지금은 정치인으로도 알려져 있지만 세브란스 병원에서 국제의료센터를 오랫동안 센터장을 역임하신 인요한 박사님, 아주 유명한 분이시거든요. 가정의학 교수시고 또 이 선교사의 아들이시죠. 이 린튼 가문의 이 인요한 이 박사님은 자기는 세상 어디에도 내 고향은 전라남도 순천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해도, 전 그분의 정치적인 입장과 상관없이 세상 모든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내 고향은 전라남도 순천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곳 순천이 내 고향. 난 거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래서 우리 여수로 수련회 갔을 때 이제 거기 순천은 지나가가지고 카페에서 차도 마시고 이렇게 가는데 거기 우리나라 최초의 앰뷸런스도 거기 전시돼 있더라고요.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은 하얀 얼굴의 백인인데 왜 저 사람의 고향은 순천이라고 말을 할까? 왜 그럴까요? 내가 태어난 곳이 아니라 내가 다시 태어난 곳. 아브라함도 자기가 육신으로는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지만 내가 이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면서 내 인생이 달라졌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곳, 내가 거듭난 곳, 내 인생이 새로워진 곳, 이곳이 내 고향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곳이 내 고향이다. 나는 여기서 죽지만 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라고 하는 위대한 선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삼각지역에서 전철을 타고 불과 15분 만에 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있어요. 양화진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양화진 선교사 묘원에는요, 이 수천구의 이 선교사님들 이 묘소가 자리하고 있어요. 파란 눈의 선교사들이 자기 고향을 떠나서 그 당시에는 알려져 있지도 않은 동방의 작은 나라 조선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자신의 자녀들을 그 땅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추방당한 선교사들이 늘 뭐라고 말하냐면, 허버트 선교사라고 하는 분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는 죽을 때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고 싶지 않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은요, 아주 유명한 사람들, 아주 위대한 사람들이 묻히는 곳이거든요. 나는 거기 묻히고 싶지 않다. 내가 죽거든 내 뼈를 가지고 초선에 묻어달라. 거기가 내 고향이다. 내 고향이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 땅의 부유물처럼 이렇게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강물에 그냥 흘러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고백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태어난 곳, 여러분 생각하셨을 때 목사님이 오늘 교회를 결단하라, 그게 아니고요.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믿음 위에 살겠다. 그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태어난 곳, 여러분 육신으로 태어난 곳이 아니라 믿음,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과 약속 위에 내가 영원히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고향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고향 정해드릴까요? 따라해 볼까요?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아멘. 꼭 그 정체성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고향을 정하세요. 이제는 뒤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고향을 정하세요. 여러분은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속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체성 잃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뭐 하라고 그랬어요? 대가를 지불하라고 그랬어요. 대가를 지불해요.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세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고향, 여러분 삶의 진정한 고향, 믿음을 여러분의 고향 삼으시고 그 안에서 대가를 지불하셔서 여러분의 하나님 자녀됨을 확정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하나님 자녀됨을 따라해 볼까요? 기쁨의 교회 안에서, 네, 아멘. 기쁨의 교회 안에서 확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다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감동 주시거든 이곳이 내가 속한 곳입니다. 내가 여기에 뼈를 묻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교회가 여러분의 마지막 교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중에 또 이사를 가게 되고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이 교회가 내 인생의 마지막 교회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에서 여러분 마음의 고향을 삼으시기를, 믿음의 고향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저와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주시겠다 하시는 그 약속들, 내가 믿음으로 확정한 이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약속하신 내 자녀들이 복을 받고 이곳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져 가는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함께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무쪼록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나그네로 살되 믿음 위에 내 고향을, 주의 몸된 교회 위에 내 고향을 함께 세우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뤄가실 일들을 비전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